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여호야김에서 이제 여호야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데 지금 열왕기에서는 18살에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은 이제 8살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숫자의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제 여러 아내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18살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가 18세에 왕에 올라 이제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7절은 지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여기에는 이제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다시 한번 바벨론을 공격을 했고 그때 또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는 정식으로 왕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침공,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두 번째로 침공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이 여호야긴의 범죄와 또 뒤에 나오게 되는 바벨론의 재침공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서 바벨론에 이제 복종을 하다가 또 아버지 여호야김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바벨론의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반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버리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7절에서 있었던 요 사건
즉 애굽이 다시 한번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했을 때 이제 애굽을 지나쳐서 이제 바벨론을 가게 되니까요. 그때를 힘입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애굽과 다시 친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재침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애굽이 바벨론을 침공했던 이 사건과 다시 그 후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재침공하게 되는 그 사건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열왕기 저자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시야의 아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이제 3대에 걸쳐서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24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므낫세의 죄가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호와께서 그 징벌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 그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죄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선대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지금은 이제 계속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법도 한데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아주 지독한 사람의 죄성을 동시에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위가 되어지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애굽에서 좀 도움이 있으려는가 하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이 도저히 바벨론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때 마침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이 먼저 와서 느부갓네살의 장수들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어느 정도 항전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며 느부갓네살의 선처를 구하며 이제 느부갓네살을 마중 겸 인사 겸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반할 때 자신의 어머니를 동반한 것을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방문의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상황 파악을 완전히 잘못했죠. 그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자비를 또 이렇게 선처를 구했을 때 그로부터 어떠한 자비가 있을 것에 대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유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외환은 바벨론과 애굽이 직접적으로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지금 여호야긴이 선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기는 고사하고 고스란히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8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성전과 왕궁이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보물들이 다 드러내지고 또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20장 16절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그 왕의 아내들, 왕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장수들과 이런 장인들 모두를 다 데려가고 성경은 14절에서 그저 남겨진 것은 비천한 자밖에 없었다. 비천한 자, 그러니까 비천한 자는 정말 말 그대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아버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으로부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의 형이죠. 그 시드기야가 마따니아인데 그를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고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이제 3명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들 중 2 아들이 외세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죠.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부터 2 사람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바로 한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호와의 손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주권이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결코 사람들이 세운 왕, 그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또한 동시에 무기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먹잇감으로 당장에 우리의 입장이 추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2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우리들이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때는 정말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그런 다른 야생동물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여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성향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과 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거나 우리들이 어떠한 성취를 맛보려고 했을 때 그것은 철저하게 패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떠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취로서 성공의 열매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종으로서 세상이 주는 그런 삭스를 받아서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두려운 것이 없고 그 어떤 원수도 저희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절대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이러한 보호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날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절대적인 안전의 보장이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값진 구원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잃지 않고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